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서로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수요예배 설교 자리에 섰는데 이제 지난 6주간 진행했던 우리 제자 훈련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튀르키예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았을 지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여행 지역들을 쭉 살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전한 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림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림을 넘겨주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기도받아 사역을 시작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그들이 저 구브로 섬에 갔다가 본토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원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이 우리 1차 전도 여행이 되겠는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일주일 뒤에는 제가 튀르키예 비행기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가는 팀원들이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뭐 성지 여행을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못 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못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여정과 그 발걸음이 정말 귀했구나,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진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바울은 사실 그렇게 잘생기다거나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복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저 터키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부유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고 또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서 당시의 총독은 바울에게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학문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학문을 자기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 썼던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 법적으로 인증된 증서를 내게 주어서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다라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딜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당시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대제사장에게 받은 증서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골방 안에 갇혀 있게 돼요. 그때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가 했던 말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삶이 돌이켜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 우리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졌다가 눈이 뜨여진 그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그 이전까지는 그 믿는 사람들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뀐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과 30절로 넘어가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함께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의 등장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그가 혹여나 그 반대 세력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를 저 멀리 고향으로 보냈던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 그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된 그였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다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성서학자들은 10년 또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교류와 교제와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고향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바울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운 수리의 안디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수리의 안디옥은 지도 보시면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것이고 가까이에 있는 수리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곳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쳤긴 했지만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마 내 안에 가둬두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난 이들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복음의 사람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본토의 사도들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었거든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또 밑에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그 축복을 구했을 때에,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과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안디옥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또 이방인 그 장군이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하는 인정하는 정식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는 그런 어떠한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찾아가지 않았고 살기 위해 도망쳐갔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정착하고 있던 곳에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들은 쉽게 인정할 수 없었고 확인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놀라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 은혜의 열매가 그 복음의 열매가 진짜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나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이곳이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더 잘 자라나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소에서 홀로 지내고 있던 바울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전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아무리 변화되었다 한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1년간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복음의 열매들을 더 맺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바나바가 공적인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여 세워졌고 그렇게 함께 사역한 끝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큰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꼭 특별한 사람이어야지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베드로라던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의 감명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갔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도를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꼭 특별한 사람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이 안디옥의 이방인 가운데 열매를 맺고 더욱 자라나서 그 교회가 점점 안정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본토에 있는 본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바나바랑 바울과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행복과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란 사람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겠죠. 더 오래 함께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으로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지도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제주도의 5배 이상 되는 큰 섬입니다. 저곳에 가서 저곳이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서남쪽에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한 절 더 넘겨주시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 또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총독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이 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만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모습이 되겠고 앞에 보면 갈색 옷을 입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총독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니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 마술사가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생계에 위협이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일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인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겨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총독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내 생계가 위협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고 그때에 그와 마주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네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데에 그때 정말 눈이 가려져서 그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총독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그 존재가 정말 능력 있는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은 총독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본토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건은 어쩌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위 관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독의 신임을 얻은 일행은 총독의 배려와 그 도움으로 배를 타고 이제 본토 밤빌리아 버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도에 이제 수리아 안디고에서 나왔던 일행들이 구브로 섬에 오고 저 섬 끝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토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밤빌리아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버가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버가 항구 옆에는 안탈리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두 항구의 역할이 다른데 안탈리아 항구는 우리 같은 일반인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항구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일반 물류 관련된 화물들이 오가는 항구였고 그 옆에 있는 버가 항구는 로마의 군수 물자와 군인들이 이용하는 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군항인 버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도움과 지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았던 것이 이 버가 항구로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총독 서기오 바울의 도움이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오까지 올라가는 길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 항구에서 내륙의 비시디 안디옥 저 내륙 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원래는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해발 1000m, 3000m 높은 산길을 헤치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한 지역에 도로를 잘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비아 세바스테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항구에서 내륙에 있는 도시들까지 잘 연결되고 준비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도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다음 글을 보여주시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옷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회당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는 누구라도 글을 아는 성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나와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또 말씀을 듣는 것에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 정말 최정의 장소였던 것이 안식일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설교의 서론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개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먹이시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소행들 우상 숭배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참아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또 나중에 후에 그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최초의 왕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7절은 본론이 되겠는데요.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략 17년 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다윗의 후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를 살리셨고 그가 온 인류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8절부터 41절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약속인데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붙잡아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믿음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바울의 설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기를 청했고 그때에 그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고 복음이 잘 전해지기만 하면 좋았겠지만 또 바울에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정통 유대주의 율법주의인 유대인 시점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부심,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이 사람을 믿는 걸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시끌시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부정당하니 그들은 그를 이단 취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너희가 차버렸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 믿음을 격려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며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선교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구보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오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더 핍박과 박해를 피해 이고니온으로 피하고 루스드라로 피했다가 죽을 뻔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가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몸을 추스르고는 수리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 사도행전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제 바울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바울의 사역과 설교가 사도행전의 주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제 인정받고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바울스러운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신학적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로 모이게 되는데, 이전에는 구약의 선교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이 되었고 구원받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 선교적 관점으로 살아가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선교 관점으로, 우리 화면 더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존재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율법이나 유대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꼭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리로 정식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핵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전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하던 정통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전부가 아니야, 율법이 다가 아니라, 율법이 방법이고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우리의 율법에 대한 열심도, 그 율법에 대한 정말 성실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어떠한 열심과 노력도 우리를 구원해 이르지 못하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함께 믿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생 걸쳐서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그 율법을 수행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너무나도 어쩌면 정말 이걸로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내게 해주신 그 믿음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 열심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2주 뒤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요,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그 모든 것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 받으려면 율법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행위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복음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올지 나오지 말지는 이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믿음 가운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도움이,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가서 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그가 갔던 그 지역을 계속해서 다시 방문합니다. 오늘 봤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을 1차, 2차, 3차 계속 방문해요. 왜요?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성도가 된 그 영혼들을 버려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특별한 구역장 강사, 또 목사님, 전도사님, 직분과 직책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